지금은 경춘고속도로가 양양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쭉 가지만 옛날에는 44번 국도 타고 이렇게 미시령 넘어서 갔거든요. 이제 홍천 지나고 인제 끝무렵 가면 이제 미시령 초입에 가면 은근히 맛집들이 식당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특별히 이렇게 원조 이렇게 딱 써 있는 걸 제가 본 거죠. 원조 황태국밥. 야, 왠지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야, 원조다. 심지어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가서 먹었는데 맛이 진짜 없었어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진짜. 야, 속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다시는 내가 이 동네에서 황태국밥 먹나 봐라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이상하게 그쯤 가면 배가 고파요. 다음에 또 갈 때 거길 지나는데 식당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황태 3대 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대가 이온 황태 식당, 심지어 그 앞에 인간극장에 나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인간극장, 더군다나 3대라고, 야, 이거 얼마나 맛있겠나 이런 생각에 또 들어간 거예요. 가서 먹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먹고 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국밥을 사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경춘고속도로 뚫려가지고 지나가진 않고 쭉 가니까 그 뒤로 못 먹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들어간 3대 황태식당은 정말 맛이 있어서 양도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국물도 뽀얗고 황태도 얼마나 많이 넣어줬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좋았는데, 모든 식당이 막 3대, 막 4대 됐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막 2대 됐다, 3대 됐다. 무슨 식당에 가보면 오히려 이렇게 맛이 없는데 어떻게 3대째나 식당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식당의 맛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이든 교육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대를 이어 온다는 것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데 그 전통이 잘 이어지면 참 좋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를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를 이으니까 점점점 식어가고 별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합니다. 대를 이어서 좋아지는가 아니면 좋아지지 않는가,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내용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원래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도망쳐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불러와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기에서 구박을 받고 노예가 되어 있을까? 그보다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원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애굽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창세기를 보면 가나안 지역과 애굽까지 전부 다 엄청난 기근이 들었던,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었던 때가 있죠. 7년 동안 기근이었으니까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종으로 있고 막 이러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야곱 식구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살아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났고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것들 당해봐라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 이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을 다 끌어안아 주죠. 이것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전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과 죽음이 있는 땅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의 땅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심지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고 매우 강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이름 제가 너무 협소한 사람일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 되는 걸 바라세요?
솔직히 그러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요만해,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장이고 내가 종업원 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다 비슷했던 거죠. 이들을 보면서 애굽의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보다 부자 되는 건 싫은데요, 이런 좀 못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사장이 되고 기업을 일으킨데도 여럿 있습니다. TV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제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저것들을 어떻게 뺐을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애굽은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숫자도 너무 많고, 심지어 그 사람들 여기 족속이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왔으니까 야,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이것들이 다른 쪽에 붙어가지고 쟤네 편 들어서 우리 거 싹 가지고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얘네 안 되겠다, 힘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굳이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막 시키는 거죠. 물론 뭐 국고성을 쌓으니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이집트 이 피라미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 피라미드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필요하겠어요? 피라미드가 무덤이거든요. 거기 그만한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애굽이 되게 비옥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막 우기가 범면서 다 넘쳐나면 그때는 일을 못 하는데, 문제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일을 못 하니까 막 망가지고 막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돼,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생각해낸 게 뭔가 일을 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적인 걸 막 또 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게 했다는 거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더 와닿는 거죠. 이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쟤들 힘 빼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지만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얘들이 너무 힘들고 사람이 어려우면 뭐 반항할 힘이 생겨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노예처럼 익숙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뭐겠어요? 8절에 보면 누구를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요셉을 몰랐을까요?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절체절명의 위기, 그 7년의 기근을 지혜롭게 넘어가게 한 총리, 30살의 총리 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심지어 종으로 왔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랬다가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강간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빨간, 인생의 빨간 줄이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 해석 잘하고 대안까지 잘해서 30살의 총리가 된, 이거는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욕먹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인생 역전 스토리 중에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굽의 역사가 긴다고 해도 정말 뭐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 이런 게 아니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요셉을 모르는 왕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보통 왕조가 바뀌면 그 옛날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싹 지워버리잖아요. 왕에 대한 것도 지워버릴 텐데 총리에 대한 걸 남겨두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새롭게 왕국을 세워가다 보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주는, 역사가 주는 실제적인 내용이고 설명이라면,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는 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이는 단순히 요셉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 같은 이가 그 후세대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평가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인생 역전하고 성공 스토리 쓴 사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를 포함한 애굽이 생각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다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근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좋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고기가마가 좋아서 거기서 안락한 삶을 살다가 애굽의 신들에게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는 더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요셉 이후에 요셉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하지만 그들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세대가 전부 다 어떻게 됐죠? 2명 빼고 다 죽죠. 왜요? 그들에게 요셉의 향기가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지금을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애굽을 사는 요셉의 후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믿음의 성장과 부흥을 주셨어요. 더불어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다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 때, 우리 할머니 때 생각하면 그때보다 못 산다고 할 만한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부자가 되고 신앙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비기독교인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어때요? 믿어줬단 말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외상도 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믿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할 것도 없이 한 10년, 15년 전에 어땠습니까? 제가 한 15년, 1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래를 만난 거예요. 또래를 만나갖고 금방 친구가 됐어요. 야자 하면서 친구가 되고 재밌더라고요. 맨날 교회 사람들만 만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친구 돼서 이야기하면서 배드민턴 치니까 둘이 금방 친해져서 2, 3개월 맨날 배드민턴 치니까 실력도 쭉쭉 올라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야 동관아 우리 대회 한번 나가자. 야 우리도 대회 나가서 우승 한번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나는 못 가. 안 돼. 왜? 야 하자. 우리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돼. 나는 교회 다녀서 주일에는 운동 못 해. 왜냐면 남자 대회는 꼭 주일에 있거든요. 근데 난 주일엔 못 가.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매우 실만한 표정과 말투로 너 교회 다녀? 진짜 이랬어요. 야, 너 교회 다녀? 그러고 나서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얘 교회 다닌대요. 그랬더니 되게 친했던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 너 약간 냄새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은 듯 안 좋은 듯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관계가 좋아지고 그 친구 지금도 연결되고 통화하거든요. 여기도 한번 놀러 오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는 거예요. 부패,
부조리, 욕심, 이런 게 기독교인 하면 대표 단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요즘은 어때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사실 요즘은 좀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요즘 가서 누가 말해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 다녀?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교회 다녀 그래. 나는 야구 보러 다녀. 난 절도 다녀. 이게 더 슬픈 거예요. 그냥 무슨 취미 활동하듯이 너는 거기 가는구나, 나는 여기 가는데,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플.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세상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우리는 교제하면서 즐겁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복한 우리만의 리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너에게 복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굉장히 고생하게 될 거다. 그러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건데,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이 다 죽이고 뽑아내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 그들을 빼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들여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실망시키고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요셉처럼 살면 됩니다. 요셉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끌려가고 강간 미수범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시간은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외부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 가는 거죠.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꺼내셨겠죠. 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던 순간에도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형통하다 그러면 뺨 맞지 않겠어요? 근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지만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데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고 맨날 건강하고 막 60, 70 돼서 점프 1m씩 해서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을 돌보는 것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알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장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요셉은 의지와 상관없이 캄캄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약의 인물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밤이나 새벽에 아무도 없는 장소,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복이었고, 그것을 위해 예배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누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요셉의 신앙은 사라지고
미움받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복만이 아니라 사실 삶의 자리에도 정말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예전의 나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요셉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가치를 모르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을 떠올려서 그게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지금 내가 그런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내 믿음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도,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변질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릴 텐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도, 사람들이 변해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중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먼저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더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단하고 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해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시며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리도 자주 실수하고 왜 이리도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계속 나타나는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걸어온 시간이 아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